오늘은 7번째 소그룹 나눔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경은 무슨 내용이 기록된 책인가요? 하는 질문은 성경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과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여기 남바링을 해드리는 6가지의 내용에다가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번째 교회에 대한 성경 교리와 그리고 마지막 교회와 세상의 끝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종말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8번째 종말에 대한 성경 교리 해서 총 8가지의 커다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2가지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첫 번째 부분만 같이 살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소그룹에 나누었던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오늘 소그룹에서는 특별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일반 계시의 방식 3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섭리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하심, 역사. 그래서 역사를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로 his story 해서 history 하죠.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소그룹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되새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반 계시로는 부족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이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 이유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해 주셨나요? 하는 질문의 대답은 예,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계시란 무엇인가 먼저 나누고 우리 다음 내용을 우리 진행해요.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내용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란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는 간단하게 성경에 계시해 주신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해 주시는 6가지 방식을 정리를 하도록 해요. 첫 번째, 신적 현현의 방식입니다. 신적 현현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말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22절 말씀에 내 영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그 다음 22절 뒷부분의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셔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지요. 2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에서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아주 소중한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좀 마음에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 청년 예배, 즉 5월 9일 주일 청년 예배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형체나 물질적인 특성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얼굴, 그리고 손, 등 이런 표현을 하고 계셔요. 영이신데 형체도 없는데 물질적인 특성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 이런 표현을 할까 하는
고뇌를 계속 선배들이 해서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손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 표현을 해 주신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특별 계시의 방식은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신 방법. 이 부분에서 나누어야 할 내용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 또 각인하고 가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식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언약의 사자. 이 사자는 한문에 보냄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뇌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렇죠. 사사시대의 단지파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계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본성상 관계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말씀하심으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나눈 대로 구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구약 성경만 3808번이나 등장한다고 이미 나누었어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신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의 대가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복되게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808번. 선배들이 이런 숫자까지 헤아려 주셨어요. 복되게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적과 표적의 방법으로, 기적과 표적의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구약 성경의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나를 먹었죠. 영적인 음식이라고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물을 내는 사건이 모두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 배경이 모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물속에서 살아서 건너왔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근데 그 물속에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다 죽었죠.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 과정을 성경의 세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은 표적이다. 세례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세례를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칠 때 물이 없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갈았던 바로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은 기적, 표적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해석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가리키고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앞으로 구약 성경의 기적을 읽고 묵상을 하실 때 이처럼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읽어야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음을 이제 가르침 받았죠? 그래요. 다섯 번째는요, 꿈과 환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해 주십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한 번, 두 번, 이건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여기서 꿈, 환상으로. 바로 조금 전에 오늘날 이 악한 세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멀리 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구약시대에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영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서신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속으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 계시 6가지 방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신적 현현 방식이었죠. 첫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 우리 마음에 두셔야 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이런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주셨다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언약의 사자가 보냄받아 오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직접 말씀하심으로 구약 성경에만 무려 3808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기적과 표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해 주셨고, 다섯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영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해 주신 이 내용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 66권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 속으로 가족과 함께 아주 소망 있는 미래를 약속받으셨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적인 타락으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특별 계시의 내용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